우리 두 번째 수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우리 4절 6절 또 5절 6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미혹의 영의 역사를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주 우리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령, 또 사탄의 영인 미혹의 영, 이 구별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육체로 오신 참 사람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요. 동시에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또 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 비로소 어두운 영의 역사, 미혹의 영인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하고 또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우리 모두 굳건히 견고하게 설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이죠. 이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자들이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었던,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들의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터는 바로 사도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번 우리 재직 훈련회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설계도의 가장 밑받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두 기둥,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나가 소그룹 모임이고요, 하나가 바로 이 교육과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되지 않는 복음은요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이다.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세상에 속한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교훈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미혹될 때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증거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안에서만 참다운 분별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미혹의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교주를 메시아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앤티크라이스트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을 우상화하고 자꾸만 사람을 교주화해서 유혹하는 집단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확인되지 않는 모임, 성경 공부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목회자에게, 저에게 와서 여러분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달을 이, 끝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은 우리의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비슷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첫 발을 잘못 들이면은요, 나중에 엉뚱한 곳으로 가더라도요, 그곳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전 학생 사역을 하던 어느 목사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대학생이 당시 예천교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JMS라고요.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 이 대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학생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정통교회에서 자라난 모태신앙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음이 어렸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전혀 그 집단에서, 그 이단 집단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애를 쓰고 만나서 권고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을 우상화하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대부분의 이단 집단의 교주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이것을 위해 사람들을 쇠뇌시킵니다. 인간 교주를 믿도록 강요하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서 자신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악한 미혹의 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치명적인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사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에 대한 소망을 부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압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결단력도 없습니다. 믿음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사탄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미혹의 영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근거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든든한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성령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세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다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 말씀하시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거하시겠노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시는 행하신다는 동사 에네르게오, 여러분 이 말 익숙하시죠? 에네르기,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요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모두 현재 능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저 멀리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고통받을 때마다, 두려움에 있을 때마다 우리 곁에서 그래 너 잘해라, 너 할 수 있다, 너는 이 일을 통과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현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작게 보고요, 사람과 세상을 더 크게 볼 때가 여러분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통증이 없어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느 분이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외우세요? 솔직하게 그냥 우리가 암송하는 그대로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이요, 집에 가서 우연히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암송했대요.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주기도문을요 반복해서 했는데, 그런데 제 주기도문이 끝나기도 전에 너무나 마음의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멈추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면서 도저히 마음이 흥분이 돼서 그 주기도문을 끝까지 암송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통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관계의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탄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마귀와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악령과 미혹의 영,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을 예수의 권세로 물리치는 선포를 하면서 믿고 순종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화와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유도 없었습니다. 미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거지를 향해, 앉은 병이를 향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령했을 때에 그 거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버드 의과대학의
이 벤슨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병의 60%에서 90%는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육체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은요, 마음의 문제,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질병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 데이터를 조사를 했어요. 심장 수술을 받은 232명 가운데 살아남은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살아있을 확률이 3배나 훨씬 높았대요. 심장혈관병으로 죽는 경우도 신앙인이 비신앙인보다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불면증의 75%가 정상화되고요, 습관적으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 먹던 진통제도 34%나 감소되는 등 이 5년 동안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신앙인은 비신앙인보다 훨씬 더 건강을 누린다라는 것, 또한 발병했을 때에도 훨씬 더 빨리 회복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의 삶은 이처럼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받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건강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왔다가 70년, 80년, 좀 많이 살면 90년 살다가 아침 이슬처럼 무의미하게 사라져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을 통과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 원수 마귀 사탄,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매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에 속한 나는 자유를 받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혹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앙의 형식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말씀합니다. 지난 2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나스티시즘, 이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나는 목사님 영지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영지주의자들과 똑같이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됐는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님과의 그 완전한 그 연합이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요,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아직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것 같아, 여전히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지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인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 따로 있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도 혹시 똑같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겠지요. 그러나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복음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진실된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육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요,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지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속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압니다. 직분도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도 알아요.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된 것도 믿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닌 것도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그 감경, 그 행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내가 10일 있다가 내 마음을 살필게, 준비하고 있어. 그때까지 금식 기도도 좀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내 삶을 살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삶의 모습을, 내 마음의 중심을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주님은 지금도 살피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로 죽은 자로다. 주님은 또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미혹이 가장 무서울 때는 무엇입니까? 미혹이 미혹인 것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참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들의 믿음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구역 예배도 매주일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했습니다. 찬 이 마룻바닥에서 난방장치도 없는 그곳에서 새벽마다 여러분 또 매주 금요일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철야기도 했어요. 주일날도 오전 예배가 있었고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안 믿는다라고 하면 바로 잡아주면 됩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가르쳐주면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믿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믿는 줄 알고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갑니다. 실제로는 안 믿는데도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보다 지금이 영적으로 더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때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획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영적인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마지막 해법이 사도행전 2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그 이후에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치르는 순간 우리는 장례식을 동시에 치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이제는 나는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진짜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 성육신도 믿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도 중순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새해 결심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결심이 안 지켜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충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습관은 어지간해서는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데 이런 내가 죽었다는 것,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벅찬 구원의 감동을 교리로만 듣고 사람의 지식으로만 듣고 말로만 들으니 하나님이 그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단어는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일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듣는 바로 이 순간, right now, 지금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로 믿기로 작정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막힌 담을 넘게 해주실 것입니다. 꼬인 실타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수성가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껍데기만의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단 1분 1초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혹시 나의 믿음은 지난번 설교드렸던 군중심리에 의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서 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발가벗겨진 그런 모습, 우리의 정말 연약한 모습, 추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하게 다 들춰내는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설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이 교리로가 아니라 지식으로 아니라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한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자니라 인정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